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한 알이 흙 속에 묻히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그저 땅 속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흙에 덮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단단했던 껍질이 깨지고 썩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푸른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고요. 마침내 그 작은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씨앗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씨앗 비유를 들어 부활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시대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병들고 늙어가는 몸 앞에서 또 부활을 정말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성도가 장차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현실과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저희는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먼저 어리석은 자여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매일 눈으로 보는 자연 속에 이미 부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없으면 결코 새로운 생명도 없음을 가르쳐 주시죠. 36절에 보시는 대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씨앗이 죽고 싹이 터서 자라날 때 그 안에는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과 동시에 놀라운 변화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과 자라난 밀줄기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 본질은 같은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현재 몸과 앞으로 부활할 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이전 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마지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향한 시작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부활을 향한 씨앗으로 심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고의 눈물, 또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도 결코 헛되이 흙 속으로 묻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장차 영광의 열매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될 부활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다양성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기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에게 그 뜻대로 각기 다른 형체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체에도 그분의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입히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을 4가지 놀라운 대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2절로 44절인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가고 있는 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와 연약함과 한계 속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신령한 몸임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몸은 그냥 단순히 육체가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영에 속하며 주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된 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선포 안에는 회복을 넘어서서 그 안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명예 없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요. 연약하던 몸이 능력 있는 몸을 덧입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약했던 것들이 부활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새롭게 바뀌게 됨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함 위에 능력을 입히시고 수치 위에 영광을 입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과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시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죠.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약함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함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치 위에 영광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옮겨질 부활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의 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땅에 속한 자연적인 몸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에 순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4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담에게서 온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였다만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동전에 새겨진 임금의 얼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아왔다면 장차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입고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시대의 실존은 저물게 되고요. 새로운 시대의 형상으로 새롭게 실존으로 다가오겠다는 종말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삶에는 여전히 아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고요. 이 땅에 묶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처음 나눴던 씨앗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흙에 묻혔던 작은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썩어질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장차 썩지 아니할 하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면 안 됨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히려 부활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현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그날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